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37편 우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2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의인의 강구와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오늘 37편,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의 고민과 그리고 다윗의 분노 그리고 다윗의 억울함은 악한 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사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로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사실은 오늘 37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도 같은 묵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 목소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윗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시로 옮겨 적어놓은 듯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묵상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다름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멀리하고 돌아서겠죠. 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부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들 정도이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과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꽂혀 있으면, 마음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 치우친 마음, 악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악이 틈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7절과 8절,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악만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과 빛과 또 평안과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악에 뒹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도 만만치 않은 이 자성,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죠. 온갖 좋은 곳으로 형통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유혹으로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데, 결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떨어지는 것은 마치 물 위에서 떨어지는 새끼 짐승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괜찮을까? 참 저 길 좋아 보이는데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 같은데 나도 저 길을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네 길을 맡겨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요, 마침내는 네 빛을 빛과 같이 밝게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통으로 전체로 바라보십니다. 그냥 한 순간순간 202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우리의 전체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길은 마침내는 생명의 길로 끝난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땅을 주신다라고 7절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장담하듯이, 장담하셔도 괜찮죠. 우리 하나님 주인 진리이시니까. 그래서 그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길을 맡겨버리라.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마침내는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길이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에 소원하고 품고 선한 뜻들이 있죠. 우리가 바른 길에, 하나님 주님의 길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7절 말씀 참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악인의 최후를 알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시기까지 하고 또 너희들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악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죄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15절 말씀, 그들이 잘 되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양심은 끊임없이 찔리고 화살을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적은 양식, 산채 박식이 부족할지라도 악인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같이 평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가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대로 값대로 평가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낫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평가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는
악인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다음에도 보겠지만은 22절 말씀,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9절에도 나오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대치해서 읽어도 무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유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부의 가장 큰 상징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 우리가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천국에서는 그 본질, 그 실체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 깎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기사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시지 않는가 싶은데 뉴욕 몇 번가에 가면은 아주 고급 양복을 입고 그리고 또 구두를 신고 이렇게 노점에 앉아서 감자 깎는 기계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정이 아주 밝고 그 표정이 항상 기쁘고 그 감자 깎는 칼 그 얼마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판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이한 모습이라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이분이 감자 깎는 그 칼만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감자 깎는 칼을 팔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볼품없는 이 칼을 팔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칼 때문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양육할 수 있었던 그 얘기를 인생 스토리를 쭉 들려주시는 것을 짤막한 기사로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코너로 신문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길거리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파는 그러한 보잘것 인생처럼 보여도 본인의 실제 삶은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칼을 깎아도 칼을 파는 사람이라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번듯한 집이 있고 내 나름대로 부가 있고 또 자제들도 잘 키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저는 이 감자 깎는 칼을 파는 노인의 마음과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와 그 처소로 그 귀한 것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풀어 넣어 주십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칼을 팔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사람들의 비웃는 듯한 그리고 하찮은 그 눈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거칠고 힘들고 녹록지 않은 시대를 세상을 특별히 또 2020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정말로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